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지난 한 주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 심판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기에 의와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 심판이 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과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이고 그러니 죽은 다음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것을 세상을 통해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과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과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고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아멘.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믿는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그 일에 대해 상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고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과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제가 지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내용을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아멘. 불행이 닥칠 위선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 문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인 것을 다 아시지요? 둘째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자기들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저 천주교에서는 저거를 그 성찬이라고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지 아니하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성찬을 하고자 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이 내용으로만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에 생명이 있기에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게 하므로 교인들 속에 생명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얼마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도 모르는데요. 그러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인자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도 인자의 살을 먹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도 인자의 피를 마신 것으로 여겨주셔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가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는 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인자의 살을 먹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할 때 있죠. 그러면 이게 인자의 피를 마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만 해도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발견되며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는 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만 여러분이 하면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에 그저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야죠.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야죠.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환대해야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환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싫어하고 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전인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됐다는 게 믿어져 가지고 뛸 듯이 기뻐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환대해야지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해야지 순종이 되는데 이 말씀을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지 않는데 왜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환대해야지 순종이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조합일이 됐다고 그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환대해야지 순종이 되는 거지. 아니 저게 왜 나의 오른뺨을 왜 때리고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조합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환대해야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환대합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싫어하고 냉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환대하기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임신 10개월 후에 출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겨우 임신 1개월에 접어든 것입니다. 영광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비로소 2020년도에 산상수훈 강의에서 말한 8단 진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년 전에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산상수훈에 있는 이 팔복이 여러분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얻게 하는 믿음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팔복을 통해서 이제 내주합일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8단 진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8단계로 나아가는 진짜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단 진복이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부터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기까지 8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을 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의 복된 경험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오기 전에는 그냥 내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2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와 내주합일이 왔다면 이제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단 말.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내주합일이 됐다는 게 믿어져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이 빈약하구나, 가난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왔다고 이 임신의 기쁨으로만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 이뤘다며. 근데 왜 내주합일된 말씀이 탄생이 안 돼? 왜 순종이 안 돼?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아니 목사님 저 전인구 내주합일 받은 거 맞아요? 아니 분명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요?
항상 기도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엄선히 감사하라가 안 돼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요? 임신 1개월 때 탄생이 되냐고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가운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었는데 왜 영이 가난한 것입니까? 초등학교에서 1등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중학교 학문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에서 1등하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등학교 학문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1등하던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대학교 학문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청년들의 믿음이 되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아비들의 믿음이 되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영이 부유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는 네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 위로를 받는 두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도, 온유한 자들이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다섯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과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는 여섯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과 화평케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곱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여덟 번째 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별하심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들어오신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사랑인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 능력인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이기시고 멸하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이기고 멸하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달을 때 거룩함인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거룩함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그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인 것을 깨달을 때 의로움인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의로움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인 것을 깨달을 때 선인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의 선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것을 깨달을 때 행복인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인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신 후 8개월에도 팔사둥이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것을 깨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쁨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반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임신했다고 탄생하는 게 아니고 5개월이 됐다고 탄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팔사둥이는 8개월은 돼야지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조합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계는 8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건 임신의 기쁨일 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졌는데 내조합일의 믿음까지 오니까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네. 여기까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애기가 나오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안 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들어오신 은혜지,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들어오신 사랑이지,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능력이라는 것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셨지, 그리고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룩함이지, 의로움이지, 선함이지, 여기까지 왔더니 뭐예요?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행복이에요. 용서하는 게 행복이에요. 왼발 빠지면 오른발 돌리는 게 행복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행복한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른발 맞으면 왼발 돌리라는 게 행복이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때려주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행복이니까. 아무리 때려도 뭐예요? 왼뺨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욕을 하고 여러분의 속을 긁어도 뭐예요?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행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아봐요. 이해하는 게 기쁨이에요. 용서하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쁨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무슨 기쁨이었어요? 슬픔이었죠. 왜?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쁜 거예요. 아니, 기뻐하는데 순종이 안 되냐고요. 기뻐하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과 내일갈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녹처럼 당당하게 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노아의 대홍수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여러분도 7년 대환란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휴거의 예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물론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잖아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근데 휴거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내주하빌까지 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거룩함, 의로움, 선함으로, 그런 다음에 행복으로 알고 기쁨까지만 얻으면 뭐예요? 여러분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이하라가 나타나요. 용서하라가 나타나요. 오른밤 가지고 왼밤 돌리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리운 자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이하라가 안 나타나요. 용서라가 안 나타나요. 항상 기뻐라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권 내주함을 받고 이 과정을 겪기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아도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한사통이 있으니까 8개월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7개월에도 나올 수 있는데 나와봤자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요즘은 또 발전이 돼서 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만 죽었대요. 칠삭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삭동이부터 살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아니 이게 탄생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억지로 우리 가족이 심리가 주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 되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행복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같이 살아가는 말씀이 행복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이걸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행복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행복과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영광과 몸으로 이미 내주하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관대함으로 분명히 저절로 되어지기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천연회로 추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